네,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시간에 2020년 12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어린이 찬송 324장, 어린이 찬송 32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간주하고 다시 찬양할게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듣는 시간에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우리 밭에 분명하게 잘 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나도 모르게, 전 선생님도 모르게 기분이 좀 들뜨고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안 나죠. 근데 평소와 같으면은 바깥에 거리를 걷다 보면은 캐롤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왜 나에게 중요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왜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서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이제 약혼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돼요.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부의 관계를 가지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은 그 마리아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남편이 있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은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범죄였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어도 될 만큼 큰 잘못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조용히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꿈 가운데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자고 있을 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먼저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바람을 펴서 잘못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뱃속에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우선 예수님의 이름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지금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들 하는 것, 다른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의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면은 내가 매일 죄를 저지르고, 또한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돼요. 그 의지할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죠. 똑똑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내 죄를 가져가서 내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죄는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앨 수 있어요. 그 구원,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 동일한 분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면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 초등부에서 성탄 전화제에 참여하는 우리 합창팀,
결변팀, 그리고 그 전주에는 워십팀이 이제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몸으로,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워십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오늘 함께 들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부터 자녀 삼으시기로 결심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내가 혹시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다니지 않고 중간에 오게 된 친구들은 교회를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아 준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친구들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이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창세전은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 지구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캐롤을 듣고 산타에게 선물을 받고 하나의 그냥 명절처럼, 행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게 할 만큼 나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산타, 선물, 루돌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죄에 맞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내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단지 하나의 기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 주님의 뜻대로 잘 마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사님이 많이 아쉬워요. 친구들 얼굴 보고 싶고 더욱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렇게 올해가 아마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끝날 것 같아요.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전사님 얼굴을 못 본 채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